2023년 6월 18일 성령 강림 후 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벤푸르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니 그의 날이 의인이 흥황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셨지만 또한 마지막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날은 이 땅에 소낙비처럼 내려온다고 하였사옵게 그날을 생각하며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주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며 오늘 이렇게 주님의 제단에 나와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이렇게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 참여한 모든 이들 그리고 오늘 온 누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희망이 되고 평화가 되어 주옵소서.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61절부터 6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3쪽입니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브엘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더니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신약성경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예수님에게 가까운 사람 하면 우리는 성 프란치스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시스 성 프란시스에 관한
이야기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듣는 이들로 하여금 고개가 수그러지게도 합니다. 프란시스와 그의 제자들이 산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과 프란치스코는 자기 볼일을 보러 나가고 그 집에는 한 소년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으로 도둑 셋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방문 목적에 대해서는 물어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도둑은 도적질하고자 하는 것 목적 하나만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둑들이 왔을 때 이 소년은 속으로 두려웠지만 기도하면서 용기를 다해 큰 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남들은 땀을 흘려 일하는데 너희들은 남의 것을 훔쳐 먹으려는 것이냐? 도적들은 마음에 찔렸는지 그대로 돌아갔습니다. 이 소년은 자기 스승인 프란치스코가 돌아오자 자기가 한 일을 막 자랑해요. 그런데 프란치스코가 섭섭한 투로 말합니다. 그건 내가 실수했다. 지금 곧 도둑들에게 가서 이 빵과 포도주를 주고 오너라. 소년은 선생의 말대로 그들을 바로 쫓아가서 빵과 포도주가 든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먹지 않고 소년을 따라 수도원으로 왔으며 회개하고 프란치스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관대함을 보일 때 이런 아름다운 결과가 나온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리브가라는 사람입니다. 이 리브가라는 여인도 상당히 호의적이고 관용과 너그러운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본문에 오늘 안 나오지만 앞부분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종에게 자기 며느리를 자기 고향 쪽에 가서 데리고 올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둘이 손을 놓고 약속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종이 떠나요. 그런데 그가 떠났을 때 떠나서 간 이 하란이라는 곳은 이 가나안 젖과들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우리 계산으로 한 천리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면 저 제주도에서 지금 중국의 베이징 북경에 가는 폭이 돼요. 이 당시 낙타를 타고 가고 말을 타고 갔으면 좀 빠르셨을 건데 낙타를 타고 간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낙타를 타고 갔으니까 꽤 천천히 갔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빨리 갔어도 최소한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가는 거리였습니다. 그리고 먼 곳에서 가서 어느 날 이제 거의 목적지에 도달해서 여인들이 양을 치러 들판에 나오고 샘에서 자기 짐승들에게 물을 주는 것을 발견해요. 그리고 나서 자기들이 있는 낙타에게도 물을 달라고 하고 좀 먹이를 줄 수 없느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랑이 많고 너그러웠던 이 리브가가 흔쾌히 물을 내주고 먹을 것들을 내줘요. 그리고 나서 이 아브라함의 종, 아브라함의 하인이었던 아브라함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저 여자구나. 저분이 우리 가정에 우리 주인집에 시집 오면 우리 주인집이 잘 되겠구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겠구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겠구나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을 따라갑니다. 그 여인을 따라가고 그 집에 가서 여러 가지 상황 얘기하고 그 집안을 살펴본 다음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내가 이렇게 왔는데 우리 주인님의 며느리를 얻으러 왔는데
당신 우리 주인한테, 우리 주인님한테 시집갈 수가 있겠느냐라고 질문하는 게 바로 앞부분에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그것에 대한 답이 오늘 61절에요.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보면 여기가 리브가가 그 부탁을 했으니까 자기 리브가는 어떤 생각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참 여러 가지로 포용적인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시집 가는데 이 다른 나라 많은 다른 동족이었는지 모르지만 자기가 살던 곳에서 한 달 이상 가야 되는 곳이 시집이야. 그리고 거기에 어떤 일이 있는지도 설명은 들었지만 사실은 자세히 몰라요. 여러분들 며느리 맞이할 때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딸들 시집 보낼 때 어떻게 했어요? 그 신랑이 어떤 사람인가 가서 다 물어보고 살펴보고 또 신랑을 만나서 이 사람이 우리 가정을 잘, 우리 딸을 잘 보호해주고 잘 살 수 있을까? 며느리가 오면 이 며느리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우리 집을 잘 보살피고 우리 집을 잘 살게 해줄 며느리인가? 여러 가지 테스트하고 살펴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집 가는 사람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이 남자가 괜찮은 남자인가? 내가 믿을 만한 남자인가? 믿을 만해야 시집 가는 거죠. 믿을 만해야. 그런데 이야기만 듣고 오늘 리브가라는 여인은 따라가. 그 주인집에서 온 하인의 말만 듣고 내가 가겠다 하고 따라가. 어떻게 보면 결단력 있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택한 여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삭이 브엘라헤로에서부터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그때 이삭은 이미 브엘라헤로에서 떠나서 남쪽 네겝 지방에 가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광야에 가서 오늘 묵상했다. 세번역에는 산책했다는데 산책했다는 말보다 저는 묵상했다는 말은 뭐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삭도 아버지의 신앙을 받아서 늘 어디서나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통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저는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눈을 들어보니까 저기 낙타가 오는데 그들을 맞이하러 가만히 보니까 자기 집 하인이었던 거예요. 하인이 왜 갔는지는 자기가 자세히는 못 들지만 자기 집에 있던 사람이 여러 하인들과 낙타를 타고 오는 것을 보았어요. 그때 64절에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에다가 우리에게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라.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오늘 자기가 누군지만 저 멀리서 사람이 오는 것을 보고 낙타에서 내렸다. 오늘 여기에 보면 이 리브가의 성격을 잘 나타냅니다. 앞부분에서는 나그네 이방 사람들이지만 그들을 대접할 줄 아는 사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낙타 타고 오다가 내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보더니 여기에 보면 겸손한 이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리브가는 많은 사람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겸손하고 가릴 줄 아는 사람이 너울로 자기를 가렸다. 때와 장소를 아는 예의를 아는 사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지금도 아랍 지역 여인들은 어디 나갈 때 얼굴을 가리고 나와요. 옷을 막 둘러머 쓰고 나와요. 그것은 뭐냐면 남자들에게 자기 얼굴을 안 보이기 위한 율법이기도 해요. 거울로 자기 얼굴을 가리고 자기가 겸손하고 예의가 있는 사람이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보면 종이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리면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 어머니 사라의 장막에 드리고 그를 맞아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오늘 여기에서 이제부터 리브가와
오늘 이삭은 한 가정을 이뤄 부부가 됐어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뤘어요.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죽은 후에도 리브가 때문에 위로받았더라.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제일 큰 충격이 부모를 잃는 충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부모를 잃었을 때 그것을 다 새롭게 회복하고 위로받을 수 있는 건 부부간의 관계예요. 서로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서로 위로하고 사랑할 때 슬픔에서 헤어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리브가는 믿음의 가정에 들어와서 왔고 기도의 가정에 들어와서 사랑이 가득한 가정을 만들어 갖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늘 이러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꽃다발 사랑이라는 제목의 재밌는 글이 있어요. 뭐냐면 국립묘지에서 꽃가게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꽃가게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매일 할아버지가 이 꽃가게보다 더 훨씬 싸게 꽃을 팔아. 그런데 그 꽃이 어떻게 된 건가 봤더니 이 꽃가게에서 사갖고 사람들이 국립묘지에 갔다가 꽃을 놓고 나면 이 사람이 그것을 주워다가 아주 싼 가격에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 아들이 아버지에게 그럼요. 아버지, 저 사람 어떻게 우리 집 꽃가게에서 갔다가 놓은 걸 그걸 다시 주워다가 꽃을 팔 수 있어요? 아버지 저 경찰에 신고하든지 저 사람 어떻게 우리 꽃 저거 못 팔게 하세요? 라고 어린아이가 아버지한테 이야기해. 근데 그렇게 하는 어린아이를 아버지는 빙그레 웃으면서 바라보기만 합니다. 그리고 어느 겨울이 됐어요. 몹시 춥고 눈이 많이 내렸어요. 그러니까 그날따라 누구도 국립묘지에 와서 꽃 방문하는 사람이 없고 꽃을 사가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꽃을 사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 할아버지는 다시 꽃을 팔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아들은 아유 잘됐다 이런 마음으로 있었는데 조금 한 시간이 지나서 오후쯤 되니까 자기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꽃을 갖다가 국립묘지 이것저것에다 던져 놓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할아버지가 그 꽃을 다시 주워다가 팔아. 아버지는 그 노인이 자기 걸 주워다 팔면서도 오죽하면 저럴까 그러고 늘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야. 이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너그러운 마음을 본 아들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나도 이웃을 베풀고 사랑하게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오늘 리브가를 통해서 배울 것은 베풀고 나누고 사랑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끼리 서로 사랑하세요. 우리 교우들끼리 서로 사랑하세요. 우리 이웃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하고 베풀고 돕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 성경 이야기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고 여러 가지에서 은혜를 끼쳤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봐. 자기가 못 먹는 돼지고기 같은 것이 나와서 보자기에 나와서 줬는데 그것을 싫다고 하니까 들려오는 음성이 그것을 먹으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것을 먹으라라는 음성을 듣고 그것을 먹고 나니까 조금 있으니까 환상 중에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저 이방 사람 고넬료의 집안에서 보낸 사람이 우리 주인 고넬료가 당신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하고 찾아와. 그래서 그 집에 찾아가서 이제 예수를 증언하고 전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나타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거기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말씀에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니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는 가운데 이방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장에 있는 것처럼 오늘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꽁꽁 숨어 있을 때 성령이 임하니까 나가서 방언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기적과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오늘
이방인에게도 그런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말미암아 놀라니라. 제가 지난 주간에 한신 목회가별원 세미나에 가서 배운 것 중에 이 박준석 교수님이 만민주의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 사상이 있었다. 하나는 선민 사상이에요. 선민 사상은 유대교인들의 자의식에서 유래한 표현으로 이스라엘이 신에게 무상으로 선택받았음을 가리키는 개념이다. 여기서 핵심은 이 선택이 이스라엘이 잘나서가 아니라는 데 있다. 따라서 신의 선택은 이스라엘에게 당연한 것도 아니며 분성적 권리에 따른 것도 아니며 능력에 따른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만 하나님으로 선택받았다는 이 선민사상, 귀한 사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사상이 구약을 거쳐서 오늘 예수님 시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득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다닐 때마다 이방 사람들과 같이 함께 한다면서 계속 시비를 걸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갈라디아 교회에서든 갈라디아 교회에 보면 갈라디아 교회에 베드로가 와 있을 때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이방의 기독교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다가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오니까 그거 아닌 것처럼 피했던 사건.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이 자기들이 잘나서 선택한 게 아닌 사상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자기들만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특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 이방인과 밥 먹는 것마저도 안 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 그러냐?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은 아니라 만민을 사랑한다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을 지상 중에 만민 중에 택하시고 내 백성이라 하면서 이스라엘만을 사랑하는 하나님인가? 하나님의 관심과 구원의 대상은 이스라엘에게만 한정되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 족속의 하나님, 이방 족속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스라엘만의 구원의 역사인가? 그렇지 않다. 구약사에서 이스라엘 중심주의, 우월주의에 있는 것은 아니다. 이와 완전히 대비되는 신학적 주류가 있었다. 그것이 만민주의다. 그 만민주의는 두 차원에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모든 피조물을 통치하시고 그의 자비와 은총과 사랑은 이스라엘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지상 모든 만민에게 미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만민주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신앙은 이스라엘 백성만 한정된 게 아니라 지상 만민에게 문이 열려 있고 누구나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런 것의 대표적인 게 어떤 거예요? 창세기 보면 요셉이 이스라엘만 구원합니까? 이방 나라에 가서 애굽을 구원했습니까?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어요. 애굽의 총리로서 애굽의 왕이 바로가 꿈꾸는 걸 해몽하고 그 애굽이 위기와 어려움을 만날 것을 대비해서 풍년 7년 동안 열심히 곡식을 모았다가 흉년 7년 동안 그것을 가지고 저장해서 먹게 되고 그 위기를 극복하는 거예요. 그때 요셉의 형제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오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 사건은 요나 이야기예요.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도 저기 회개하라고 얘기하라. 그러니까 니느웨는 이스라엘을 공격한 나쁜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안 가잖아요. 불고기 속에 들어가서 다시 그곳에 가서 전하는데 그냥 야 회개하라. 하나님이 이들 망하게 한다. 그러고 자기는 산에 올라가서 쳐다봐. 그런데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니느웨가. 그 말을 미미한 말이지만 그것을 듣고 이스라엘 니느웨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는 거예요. 이것처럼 오늘날 복음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우리에게 온 거예요.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리에 서게 됐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만민주의가 된다는 건 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 우리만이라는 생각에서 우리 이웃들을 쳐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는 안 다니지만 그들을 구원의 대상이고 그들도 전도해야 될 대상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들을 전도하게 될 때 거기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46절에 보면 이는 방언으로만 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했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부딪히고 성령이 함께할 때 그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품을 그 말이요.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니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으니까 이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은 오늘 그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줬고 그것을 본 베드로는 그들에게 세례를 줘서 그들이 예수 믿는 교회에 들어오게 했어요. 구원받는 자리에 서게 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만 줄에서는 안 돼요. 나만 구원받는다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사명은 뭐냐? 나가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나가서 예수를 전하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교회는 화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뭐냐? 우리 북명교회만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형제는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우리 형제 자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나 화평하고 서로 교인들끼리는 교인과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과 사랑을 나누며 살아야 돼요. 중국의 고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두 나라가 싸워요. 근데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 이 싸우는 나라의 한 나라에 가서 왕에게 이래요. 당신은 당신은 큰 보름달 같이 큰 나라인데 이제 초생달 같은 나라와 왜 싸우냐? 싸우지 마라.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고 여기서 싸움을 멈춰. 그 다음에 작은 나라에 가서 왕을 만나니까 벌써 왕이 마음을 들었는지 당신 저 나라는 보름달이고 우리는 초생달이라고 그러는데 왜 나한테 왜 왔냐? 나를 우습게 여기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아니, 보름달은 점점점 작아지지만 초생달은 점점점 커집니다. 당신이 점점점 커질 나라인데 뭐하러 싸웁니까? 당신 내실을 기하고 열심히 자기 백성들과 하고 나라를 잘 만들어 가십시오. 그래서 전쟁이 그쳤다는 거예요. 어느 부부가 서로를 못 믿어서 부부싸움을 아주 심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혼하기로 했어요. 이혼하기로 다 결담하고 약속하고 이제 못 살아! 그러고 이혼 증서를 갖다 놓고 서로 도장 찍기 직전에 어떻게 하다가 자기 아들이 쓴 일기장을 봤습니다. 그 일기장에는 뭐라고 써야 했느냐? 아빠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아빠 엄마 싸우지 마세요. 이 일기장을 본 이 부부는 둘이 서로 미안하다고 화해하고 이제 아이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싸우는 것 때문에 불안해했던 저 아이를 위해서 살자고 하면서 서로 화해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나갔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만이라는 생각에서 세계교회가 형제여 자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랑과 화평을 나누시기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를 안 믿어도 그는 이제 하나님이 구원할 대상이므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들에게 전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을 교회에 들어오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갈 때 성령이 역사해서 그들이 예수께 오늘 교회로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믿고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인들끼리는 우리 가정에서는 사랑을 베풀고 평화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서로 화평을 만들고 행복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나만이 아니라 다 우리 형제여 자매여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고 구원의 대상임을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를 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오늘 주님께 나와 서로가 사랑하고 화평하고 만민을 우리 형제 자매임을 바라보고 돌아가는 우리 북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세계 모든 우리 신앙인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